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이것저것 느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늘어나는 게 흰머리입니다. 저도 요새 자꾸 흰머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막 걱정인데, 네. 흰머리가 귀 옆쪽으로부터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가끔씩 이제 엘리베이터 타서 거울 보다 보면 흰머리 긴 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또 이 나이가 들다 보면 늘어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주름살입니다. 네, 주름살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 여기저기 만져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눈가에 이 주름들 이런 것들 참 많이 늘어나죠. 물론 요새는 이제 의학의 도움에 힘을 받아서 이 주름살을 없애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보이는 데만 없애는 거지 안 보이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몸 여기저기에 나이가 들다 보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또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이제 몸 이곳저곳에 생기는 게 군살이죠. 이건 자연 법칙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저기 막 군살들이 막 붙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살이 찌고, 그만 먹으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잔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듣네. 그럼 이제 나이 먹었다는 증거겠죠. 나이가 먹으면 늘어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름살 부자, 흰머리 부자, 별로 기쁘진 않네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줄어들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친구가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나는 사람의 폭도 줄어들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 다 학교 다닐 때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면서부터는 이 친구라고 말하기는 조금 덜한 느낌인 그런 사람들, 좀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친구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 때는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점점 드물어지는 거죠.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친구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생각 여러 가지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과 4년을 같이 다니고 또 신학대학원 3년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때는 이제 기숙사도 같이 썼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다 군목 후보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까지 이제 같이 7년을 같이 있었던 친구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 녀석은 독일에 가 있고 한 녀석은 캐나다에 가 있어가지고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친구들이 귀국해서 돌아오면 올해 못 봤다 싶지 않을 것처럼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시 옛날 그 마음이 다시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제 통장에 있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좋은 점은 제가 부족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죠. 말로도 이렇게 얘기해 주었고, 또 이 친구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품게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침에 이제 신대원 다니다 보면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있는데 끝나고 오면 1시간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늘 품게 만드는 친구였고, 또 한 친구는 그냥 삶 자체가 너무 건강한 친구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운동도 잘하고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대원에 가면
과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과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그래서 학기 3월에 시작하면은 과제도 시작해가지고 과제를 막 정말 정신없이 과제를 막 하고 나면 언젠가는 한 학기 한 30 몇 개가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과제가 딱 끝나면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는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3년을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6학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그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이 이제 다른 생각을 살살 하게 됩니다. 과제가 이렇게 많으면 몇 개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하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책을 읽고 뭔가를 쓰게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도 신대원에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목차를 딱 펴가지고 목차만 보고 줄줄줄 쓰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걸 능력자라고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놀러도 가야 되겠고 이것저것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막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경우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분들 다 목사 됐을 텐데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날림으로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이 친구들과 우리 기숙사 우리 방은 한 번도 목차 보고 레포트 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방 전체가 숙제는 무조건 과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다들 책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다 해야 되니까 기한 내에 다 해야 되니까 3년을 졸업하는 동안 딱 한 번 빼고는 다 그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과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서 과제를 했는데 딱 한 번만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무서운 폴 리que르라고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인데 역사지리라고 똑같은 페이지를 20번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글쎄 나도 한 10번째 읽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도저히 읽었는데 이게 한국말인데 분명히 우리말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결국 항복하고 그냥 이건 적당히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고서 저희 집에 책장에 꽂혀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 펴봤던 그런 치기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성실한 친구들과 학교 다닐 때 어울렸던 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명 좀 풀어지고 누구 한 명 좀 적당히 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금방 나머지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잡고 있어도 저쪽에서는 대충 하고서 치킨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분위기가 영 안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만큼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친구라고 해서 꼭 그렇게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독이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친구 따라 감옥도 가는 세상입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감옥 가는 비율, 그러니까 공범이 되어서 또는 종범이 되어 공동 정범이 되어서 함께 그런 일에 빠지는 경우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 죄의 자취를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어떤 죄의 속성과 반응해서 더 큰 죄를 일으키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만나는 거죠. 잘못 만나는 거죠. 예컨대 이제 무절제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자극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면 이건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더 큰 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절제한 사람과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버리게 되면 마치 그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려주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람과 만날 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어떤 자질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데 다른 특정한 죄 충동과 만났을 때 큰 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데 그 재주를 사용할 수도 있죠. 뛰어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이 사기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고 손재주 좋은 게 문제는 아닌데 잘못된 조합, 잘못된 충동들과 함께 더해지게 될 때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3장 3절에도 그런 잘못된 만남, 잘못된 조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하 13장 전체인데 그중에 딱 중요한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한 절만 읽었는데 분위기가 짐작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친구 관계가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고 또 한 명은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이 조카였던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이겠죠. 사촌 관계. 아마 요나답 쪽이 나이가 좀 더 많았을 겁니다. 다윗이 2세 막내 아들이었는데 요나답의 아버지였던 시므아는 2세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좀 납니다. 아마 요나답 쪽이 나이가 좀 더 많았을 겁니다. 암논은 성경을 보면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마구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맏아들이라는 자리는 그의 그런 성격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맏아들, 왕자 중에 왕위 계승 서열 1번인 그런 사람입니다. 얘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그걸 못하게 막겠습니까? 난 이걸 할 거야. 내 마음에 뭔가 충동이 생기면 그냥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특히 그는 이 충동적인 부분,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착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편 요나답은 어떻습니까? 요나답은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말입니다.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시던 분들이 요나답이 나중에 한 일을 보고서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간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자체로만 보다면 그냥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창세기에 보면 파라오가, 이집트의 바로가 모세를 보고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놀랍니다. 이 꿈 해석하는 걸 보고서. 이때 지혜롭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간교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 아주 똑똑하다,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간다, 좋은 생각을 마구 해낸다, 어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어떻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절제한 어떤 한 사람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 사람, 이 둘이 만나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둘이 서로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사촌 관계였다면 각자의 성격을 갖고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갔을 겁니다. 그냥 머리 좋은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을 했겠죠. 그리고 충동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결국에는 누군가가 맡게 될 것이고,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좋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버렸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아주 금지된, 아주 강력하게 금지되는 중죄죠. 그의 욕망은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이복 누이에 대한 성적인 정열.
이건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가 없죠. 레위기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가 몇 개 나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까운 근친 간의 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답이 나타났습니다. 요나답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성사시키는데 자기의 좋은 머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수년 동안 다윗을 괴롭히게 만드는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격차가,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아주 다윗 일생의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암논의 이 잘못된 욕망은 단순히 자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왕권과 나라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라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요나답은 마치 기름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에 불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는 암논에게 그런 계략을 말해 주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 흔히 등장하는 게 뭐 가정 형편이 어쩌고 성장 배경이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요나답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이름의 뜻과 요나단과 요나답 사이는 이름의 뜻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 요나단의 활약상이 소개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참여해서 마치 예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의 거대한 거인 장수들을 쓰러뜨렸다. 요나답이 그런 일을 해서 다윗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바로 형제인 가까운 함께 같은 배경에서 자라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던 요나단은 다윗 왕의 훌륭한 신하가 되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똑같은 자리에서 자라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며 똑같은 자리에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형제 요나답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암논에게 가서 그의 그 일그러진 욕망을 처음 들었을 때 요나답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사촌인 암논에게 다윗 왕의 맏아들인 맏아들인 이 암논이 와서 자기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이래.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요나답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직접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왕의 맏아들, 왕의 후계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뭐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말하는 거고 선택은 암논이 할 테니까. 뭐 어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진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성적인 농담에 참여하는 것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정도 껄끄러움 정도야 뭐 감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의 후계자랑 친해지려면 뭐 그 정도는 뭐 성적 농담 좀 시시껄렁한 농담 정도는 뭐 그냥 참여할 수 있지, 뭐 듣고 넘길 수 있지,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줄을 잡으려면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악한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사실과 달랐죠. 그는 암논에게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해버렸습니다. 잘못이라고 말 못했던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냥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입을 열어서 암논의 계획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암논의 이 비열한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계략을 제시하기에 이른 거죠. 타협을 하고 또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그 자신의 성품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이게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일처럼 설명이 돼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날을 두고 몇 주를 두고 조금씩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마음에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그만뒀어야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을 때 그만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품고 있는 범죄, 이 마음은, 이 욕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는 그러한 욕망,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 마음의 불편함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결국 그 불편함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여기서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나 이제 일이 술탄하게 풀릴 거야. 나 이제 제대로 줄 잡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건 사실 허영심이었습니다. 허영심이란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답은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눈앞에 허영심이 한번 딱 끼고 나니까 이제는 앞뒤 안 가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요나답이 갔던 이 길 위에 함께 올라서곤 합니다. 요나답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나답의 길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허영심, 또 허영심 말고도 뭐 수치심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나만 뭐 겁쟁이 되는 것 같고 나만 좀 뭐 칠칠치 못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야 이런 거 해야 남자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막 주변의 충동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이 요나답의 길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아주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전을 하면서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렸다고 이 차가 갑자기 아주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조금 갔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갔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래도 이게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길 위에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서 캐비넷이 아니라 그 트렁크에서 무슨 망치를 꺼내 들고서 와가지고 유리를 깨부신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경적을 울렸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그걸 내세워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 보이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혼자 있으면 하지 않을 그런 일들도 마음껏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예절이라는 묘한 단어도 요나답의 길 위에 올라서는데 사용되곤 합니다. 야, 여기에선 이렇게 하는 게 예절이야. 여기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말에 넘어가서 요나답의 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착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마치 상황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기준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우정이라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친구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요나답이 갔던 그 길 위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뭐 내부자 문화, 패거리 문화,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좀 더 쉽게 타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의 그 친밀한 웃음을 위하여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관계가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만들고 더욱 깊고 더욱 이해심 넘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이해심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관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충동적으로 변하고 좀 더 쉽게 일탈을 하게 만들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도저히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우정은 중요한 가치를 내다 버리고 모두가 저열해지는 식으로 하향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즐거움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내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락을 즐겨서도 안 된다는 말도 아니죠. 천국은 즐거운 곳이고 하나님의 세상 역시 즐거운 곳입니다. 우린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내버리고 가짜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패거리,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주어지는 가짜 즐거움, 거짓 즐거움,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탐닉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암논과 요나답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유혹, 특별히 친밀한 사람들을 통한 유혹은 생각보다 강렬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무장하면서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모임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패거리의 문화들,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자제심을 의지하여 나갈 때 10중8구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제심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 좋은 자리,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일탈시키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가 혹시나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즐거움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